안녕하세요.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점점 추워질 일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기분 좋은 겨울 맞이하도록 대비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겨울은 준비해서 이기는 겁니다. 겨울은 준비해서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계절과의 차이입니다. 겨울은 준비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한 사람에게 겨울은 그야말로 혹독한 거지요.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어요. 준비 안 하면. 그러나 준비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어렸을 때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가을에 나무간에다가 나무를 많이 해놓으면 장작도 패놓고 또 솔잎도 긁어다 놓고 이런저런 그 준비를 나무간에다가 가득 해놓으면 겨울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무간에 텅텅 비어 있어요. 가을이 지날 때까지. 그러면 겨울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탄 떼는 시대가 왔어요. 연탄. 이제 가을 추석 지나고 이러면 연탄을 한 차씩 사놓잖아요. 1000장, 1500장. 그러면 겨울을 따숩게 나는 거예요. 연탄불 팡팡 떼면서.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겨울이 덜컹 찾아오면 그제서 연탄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되고요. 늦게 연탄을 사놓으면 마르지 않아서 젖어 있는 상태라서 연탄 가스도 많이 나오고 위험하거든요. 또 옷도 그렇고요. 겨울 옷을 준비하고 창문에 바람 안 들어오게 문풍지도 붙이고 비닐 카바도 씌우고. 겨울은 준비해서 나는 거예요. 영적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계절과의 차이입니다. 이 겨울, 사계절을 놓고 볼 때 겨울은 끝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계절이잖아요. 봄에서 시작해서 겨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끝나는 계절인 겨울은 준비해서 이기는 거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대환란이 겨울이거든요. 대환란 또는 심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2절과 13절 두 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바울이 하는 일을 하는 족족 이렇게 방해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방해꾼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손을 놓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들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밀고 가는 거죠. 바울이
방해꾼들이 있다 그래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지요. 그런데 어제도 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제 말씀처럼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오늘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야, 베레아는 참,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론 베레아를 해서 배려놓긴 했지만, 원래 이 베레아는 참, 본받고 싶은,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모델로 삼고 싶은, 이 본문 내용으로만 본다면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길로, 믿음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많이 생겼던 거죠. 또 그 믿는 사람 중에는 헬라의 귀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제 헬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가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지역.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이었는데, 헬라의 귀 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베레아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대전에도, 광주에도 이용래 목사님이나 김명애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어떤 상식 없는 사람들, 고집불통의 사람들, 덕을 세울 줄 모르고 무대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참 신사적이고 세련되고 뭔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지정의가 다 갖춰진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베레아가 이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뭐 10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만 명이 모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덕스러운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요, 격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격을 높여야 돼요, 격. 세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품격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렇게 열심은 있어 보이는데 전혀 주변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늘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주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가야죠. 바르게. 근데 바르게 가되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되느냐? 무대뽀로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신사적으로 교양 있게 세련되게 누가 보아도 저 정도의 신앙이라면 저거는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타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해 저 사람이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막무가내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무대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그 모습, 그러한 위치,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고요. 그런데 반해서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소동을 만드는 거죠.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방해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방해를 부리고 핍박을 하고 회방을 놨다 그러면은 감당하기가 쉬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적인 거죠. 바리새인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회방을 놓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교회고요. 목사님들을 헐뜯는 게 목사님들이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같은 동일한 시대를 우리가 누구나가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동일한 시대를 살고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동일한 것을 가지고 아파하고 있고 다 그 동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베레아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방해꾼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바울의 하는 일을 박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습이 더 이렇게 고상해지고 사람들에게 덕스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